귀하고 복된 주일 3부배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는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이곳 성전에 계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양육하신 새가족분들, 양육자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하나님으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하나님으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미리 힘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우리 4절 가사는요,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잊지 못한 것 주께 나의 일생을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우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2절 가사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주 앞에 내어놓으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번 더 고백하십니다.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우리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검을 메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렇게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목소리의 고백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최규만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를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몸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길어지는 코로나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보다 내 상황과 형편에 맞는 자리에서 편안함에 익숙해져 드리는 반쪽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예배와 타협하지 않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 옵기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란 주제로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성전 기도의 불을 지피기 원합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은 물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영광과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열심을 보고 그 열정을 본받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엘리야에게 임했던 불같이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른 봄부터 시작된 제자훈련이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 주셔서 열방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고, 참 제자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사역위에 함께하사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 이 시간 2021년 전반기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5주간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보배로운 수료자들이 이제는 어둠의 자녀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입성을 경험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체의식 조화 능력을 이루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새가족을 대표하여 귀한 삶의 간증도 나눕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위해 작은 예수의 마음으로 섬겨주신 우리 양육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이 보배들 위에도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삶에 매이고 묶였던 문제가 온전히 풀리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존귀, 감사, 영광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주님 앞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적 의미, 공간적 의미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존재적 의미는 나로부터 모두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딸 조서연 자매가 오늘 귀한 찬양을 드려줬는데요. 우리 조서연 자매가 성악을 전공하고 요 가까운 대학에서 지금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성대 결절을 지금 우리 어린 딸이 치료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딸 기도한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찬양이 우리 소연이의 찬양이 될 줄로 믿어요. 한숨을, 아픔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모님도 전도하고 부모님도 반대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서울대학에 학교 온다 그러고 교회 와. 교회 간다 그러면 안 되니까 방학 때라도 내려가는데 이 교회 오고 싶은데 부모님들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 간다 그러고 와서 교회 와서 드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끝내는 우리 딸 믿음을 더 보배롭게 세워가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다 예수 믿게 되면 마지막 고백처럼 예수 안에 살게 하소서. 고백처럼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 그지? 예. 1부에서 3부까지 반주해준 우리 아들 예권 형제, 또 오늘 찬양 드린 우리 소연 자매, 2부 3부 이 악기 전체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준 우리 모든 찬양팀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예. 감사해요. 예.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가 주는 특별한 상황의 예배를 계획을 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부터 오늘 지난주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181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줬어요. 교회를 통해 이루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많은 영혼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휘청거리고 통합되는 과정에 181가정을 보내줬어요. 그 중에 청년들 그리고 연세 드신 연로한 분들을 빼고 그 가운데도 언컨택트 아니면 또 대면으로 양육한 분이 88분이 세 가족이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26분이 진행 중에 또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코로나라고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환영 안 하고 그냥 지나가나, 도저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새가족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3부 예배 때 짧은 시간 지난번처럼 다 여기 나오거나 뭐 또 선물을 기념품을 다 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러더라도 다 한번 이분들의 축복의 예배를 한번 이 본당에 이분들을 메시고 드리고, 또 양육자분들, 양육하신 고마운 분들, 이분들도 한번 기억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해서 오늘은 예배가 많이 제한됐어요. 그래서 다른 예배는 못 드리신 분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1부, 2부 예배 때는 매주 그렇지만 예배 50분, 한 40분 전에 본당은 다 찹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올리브홀, 카페, 비전홀, 심지어 로비까지 다 앉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아마 더더욱 이 예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자리를 허락해 줬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평안하고 은혜로운 예배, 지금도 다른 베들레헴과 다른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제가 쪽지를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부지런히 달려 나왔지만 오늘 새가족 예배와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임재를, 응답을, 축복을 각 예배실에 허락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어서 인원 제한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하고, 또 질병 때문에, 또 여러분 직장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이 지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가족부 부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오늘 이 새가족 예배를 잠시 진행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송견 집사님 아주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새가족부 부장 송교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교제와 나눔을 통해 헌신적으로 새 가족을 섬겨주신 평신도 사역의 롤모델 양육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번에 걸친 양육 과정을 멋지게 마치시고 이 수료식의 주인공으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스크린의 자료를 보며 새가족 양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기 양육 수료 예배 현황 보고, 지난 양육 수료 예배는 2019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 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양육 나눔 과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으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3월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등록 현황: 2019년 12월 29일 수료 예배 이후 2020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은 총 181분입니다. 그 중에 전독 폭발 훈련을 받는 70세 이상 14분과 각 소속기관에서 나눔을 갖는 청년 이하 새가족 51분을 제외한 116분이 양육 나눔 대상자였습니다. 양육 현황: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양육 나눔 대상자 116분 중 93분이 5번의 나눔 과정을 모두 수료하였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장이나 이사 등 개인 사정으로 양육을 시작하지 못한 23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양육 과정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며, 그중 88분이 오늘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양육자로 참여하셔서 과정을 이끌어 주신 34분의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이상으로 짧게 현황복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수료하시는 새가족 대표자에게 축하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 및 양육 나눔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 그리고 새가족을 찬양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분의 수료자를 대표해서 오늘 간증을 해주실 임정진 성도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일이 다 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시간적인 것도 또 이렇게 또 만나는 것도 여러 가지 조심스러우니까 대표로 오늘 간증하는 우리 임정진 성도님에게 대표로 하는데, 이 아주 너무너무 이쁜 십자가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사랑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할렐루야. 2021년 2월 7일 새신자로 등록한 임정진 성도입니다. 저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고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는 어릴 적 작은 시골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과 함께 도시로 전학을 오면서 이상하게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항상 기독교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삼성이 없는 무늬만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빈 예배당에 들어가 멍하니 앉아있다 나오거나 교회에 다녀보려 두세 번 교회를 기웃거리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때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이 없어도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종교의 다원주의적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40년처럼 저에게 30년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저의 부족한 면과 없는 부분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20대의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하나씩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학과 전공인 저를 특수체육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끄심입니다. 그 후 2016년도부터 우아함의 체육선생님으로 현재는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부터 김영차 목사님, 김수현 지사님과 함께 우아함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장애인 가족 주간 행사를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였으며 저에게 주신 작은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다시 찾아오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19년도 발달장애인 수영동호회 운영 중 만난 뇌병변 대학생 경준이란 친구가 매주 청년부 설교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고 오카는 목사님, 신용백 담임 목사님 말씀을 찾아 들으며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 프리랜서인 저에게는 모든 시간이 다 돈으로 보였습니다. 새벽에 수영장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몇 군데의 복지관,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장애인 수영과 자전거 레슨 등 밤 10시에 하루 일과가 끝나는 고된 시간이었지만 수입이 좋아지다 보니 또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저와 제 주변 환경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다시 커져갈 때 용역 어머님인 이혜경 권사님이 전해준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통해 뭔가 부족했던 삶의 불만들이 사르르 녹는 신기한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모두는 만들어졌으며 너희 삶이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지 간에 풀 한 포기 하나까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일이며 너가 못나고 미워서가 아니다 라는 은혜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성전 내부에 들어오지는 못하였지만 우아함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성경 통독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아함이 갈망하던 우아함 주일 예배가 2020년 11월에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드려지게 되었고 저 또한 우아함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2021년 성전 주변에서 맴돌던 예배에서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자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였으며 새신자 등록과 양육교육 그리고 3040 아카데미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3월 첫 주부터 도민정 김수현 지사님과 함께 이영준 장로님으로부터 5주간의 양육교육을 받으면서 첫 시간 주제인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5대 사역인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라는 저의 어리석은 교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믿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고 동의하며 동의한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방해되는 돈, 교만, 명예, 주말운동 등으로 예배를 섬기지 못하는 불필요한 환경들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로 교회 내외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신앙 성장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되고 유일한 진리인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후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계를 이어가며 성도들 간의 교제와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면 삶의 현장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복된 우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아니, 매일 사랑을 주셨지만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랑을 그대로 사랑의 바톤을 잘 전하는 성도가 될 것을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임정진 선생님을 제가 뵈면서 그 장애인 아이들을 섬기는 그 대변을 맨손으로 받아내며 그들을 섬기는 모습,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목회자로도 가능하기 어려운 일들을 매일매일 그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큰 선물을 주었어요. 정말 큰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암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보며 그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작년 올해부터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걸 허락을 받아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을 받고 모든 훈련 속에서 영적 성숙을 이뤄가고 있죠. 하나님이 그 가정도 온전히 구원하는 인가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간증을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우리 임정진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새가족 양육수를 마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온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양육자분들과 우리 새가족 식구들이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육자분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모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의 이 말씀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여러분을 축복하며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기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너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기운 나무가 되어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가지의 한 가지가 되어서 탐스러운 열매를 더해가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써주신 우리 새가족부 모든 분들과 또 우리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분들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한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5주 동안 아니면 뭐 6, 7주 정도 또 여러분 만나도 차도 한 잔 못 마시고 마스크하고 그렇게 해서 양육에 온 삶을 다해주신 귀한 우리 양육자 여러분들에게도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감사와 그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최 집사님과 읽으신 레위기 말씀이 아마 처음 보시는 말씀이 아닐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구약의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말씀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번제물, 이것도 뭐 그냥 그건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번제물을 준비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영과 진리의 예배 중심,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하게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번제물도 중요하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그 번제를 집례하는 제사장, 주의 종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지 마라고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번제를 태워드리는 그 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꺼뜨리지 마라, 불을 꺼뜨리지 마라, 끄지 마라,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래서 뭐 번제를 드릴 때만 불을 피워서 드린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어느 때라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 종들은, 제사장들은 그 불을 감금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보면 우선 여러분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제단의 불, 이 불이 그 석쇠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내려와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13절, 마지막 읽으신 13절 합독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내려오면 이 제단의 불이 끊임없이, 아까는 항상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2번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너무너무 예배자,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중요하니까 이 말을 그 짧은 성경 안에 3번이나 말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복음서, 여러분 다른 모세오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는 말이 또 나와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소부재하신 날, 어디든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예배하는 곳, 이곳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모든 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지만 예배하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그가 성전을 아버지의 유언, 백성들의 준비를 따라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다 지어서 봉헌을 하게 되는데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분들은 한두 번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초에 성경 통독을 할 때도 또 연중에 설교를 중에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성전 봉헌 기도가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역대하 6장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은 성전 기도의 전문이에요. 역대하 6장은 그 전문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약도 읽으시면 좋지만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백성과 마주하며, 왕이에요, 왕. 뭐 주의 종이 무릎 꿇는 건 당연하지만 그 왕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드린 이 기도는 명품 기도입니다. 명품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지금의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러분, 3,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기도를 드린 지가. 솔로몬 성전이 3,000년 전에 지금부터 BC 1000년경이었어요. 그러면 이 일들이 일어난 이후 그때에 드렸던 기도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시 그 성경을, 그 기도문을 읽을 때 어떨까요? 먹먹해져요. 가슴이 먹먹해요. 앞에 선 담임 목사는 이 기도를 읽다 말다 멈췄을 때가 몇 번이에요. 멈춰선다는 말은 기도를 읽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질병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재앙을 만날 때, 이 메뚜기와 깐부기에 이 곡식이 사라져갈 때, 전쟁을 만나 적국을 만날 때, 이 백성들이 이 주의 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반복되는데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멈춰설 수가 없어요. 먹먹해요. 오늘 그래서 새가족 여러분, 제가 믿음의 은혜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식사하시지 말고 배고프다 빨리 밥 먹자 이러지 말고, 그거 1시간에 10분 덜 늦게 드셔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TV 켜지 말고 가만히 식탁에 앉아서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그 요약은 역대하 6장이에요. 근데 이 두 기도를 다 읽으시면 좋지만 못 읽으시면 열왕기상 8장이라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큰 은혜 속에서 헤엄치는, 유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기도는 드리는 장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어디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 중에 또 지병이 있어서,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장 문제 때문에 20%만 예배하는 이 제한 때문에,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장소, 거리에 따라서. 두 번째 기도는 성전 안에, 지금 여러분처럼 성전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 내용은 두 가지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로 구분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성전을 향하거나 성전을 드리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 이제 한번 그
말씀의 초장으로 여러분들을 잠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보시겠지만 8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성전을, 이 성전이 어떤 장소인가를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다시 나오고 있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이걸 전제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고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전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데나 하면 되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쩔 수 없어서 가정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실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주의 눈이 이 성전을 보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자,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한 기도예요. 30절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연결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곳을 향하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7절 38절을 보면 이 말씀이 또다시 아주 현실적인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쭉 읽으시다 내려가서 오늘 37절을 보면 오늘 우리 얘기가 나와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코로나죠. 여러분 지금 같으면 기근이나 전염병, 한재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서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치워 버렸을 때, 적국이 와서 적이 와서 우리를 애워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성전에 못 나갈 때, 여러분 그리고 또 나옵니다. 병 문제가 또 나와요. 지향이나 질병이에요. 아까 전염병이 나오고 질병이 나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닫히고 예배를 못 드리고 20% 우리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10%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다음 38절을 볼까요?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가, 왜 질병이 오고 왜 이렇게 깐뿌기가 생기고 왜 적국이 왔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종이하는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기도는 성전 밖에서 멀리 성전을 바라보고 드리는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어떨까요? 역대하 6장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요. 4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으십시다. 함께 읽으실까요? 나야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소서. 어디에서? 이곳에서예요. 성전에서요. 자, 그러면 좀 더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을 전체 정리된 성경 한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나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이건 우리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보편적 심판적 재앙에 대한 말씀은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13절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우상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세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37, 38절에 있던 재앙을 하나님 이번에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잖아요. 가뭄이에요. 한재예요. 두 번째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창고를 바닥나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기근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 문제예요. 전염병. 이것을 갖고
이 땅을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할 때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방법이에요. 보편적 방법 세 가지거든요. 이것을 줄 때 그 중에 우리 하나는 지금 온 세계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백신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몇 달 전부터 얘기했지만 백신이 코로나를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 돼요. 만문의 영이에요. 돈 있으면 병들면 병원 가고 아프면 약 먹으면 된다. 과학이라는 우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체인지, 뉴 노멀, 절대 가치를, 현대인들은 절대 가치를 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코로나를 이 땅에 보냈어요. 온 세계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다 이 코로나 속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삶이 통째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이 상황 속에 백신은 나를 보호하는, 잠시 나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코로나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인도 바이러스와 인도 바이러스 플러스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 이스라엘뿐 아니라 방역에 성공을 거둬갔다, 백신에 여러분 성공률이 접종을 했다고 하지만 이 나라들이 다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 일이 있을 때 소망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만문의 영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절대 믿음을 여러분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 시프트, 뉴 노멀, 절대 기준과 가치가 없어요. 옛날에는 애들이 학교 가면 앞으로 나란히 하면 애 뒤통수를 바라보고 손을 애 앞에 있는 애 손 어깨 쪽으로 손을 향하는 앞으로 나란히요. 근데 요즘 뉴 노멀,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서 디컨스트럭션, 모든 가치관이 해체된 가운데 어떤지 아세요? 왜 앞으로 나란히를 앞으로만 해야 돼? 왜 나는 앞에 있는 애를 봐야 돼? 난 이쪽으로 나란히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있는 가치관이 무너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도 그들은 별 인식이 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질병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질병과 한재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줬어요. 그 가운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가 믿는 자가, 예수의 사람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우리 때문에 고쳐주신대요.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믿는 자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가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요. 온 세상은 이런 재앙색이 있지만 믿는 자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있었더나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들 때문에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고치는데 어떻게 고칠까 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15, 16절은 너무 놀랍습니다. 반복의 반복을 거듭합니다. 너무 많은 반복이 일어나요.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15, 16절 두 절이에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무엇이 들리시나요?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한 재앙이 내려요. 근데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백성 때문에 그 땅을, 코로나를 고쳐주겠대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믿는 백성들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도 되지만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가 이미 이 선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두 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세 가지죠. 이곳에, 이 성전에, 여기에.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 이곳에, 성전에, 이 성전에, 여기에.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디든지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내 마음을 감찰해서 머리끝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삶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역대하 6장 40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수없이 이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 하와와 더불어 저녁 때 서늘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와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동산 서늘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다 그러죠. 성경 그러죠? 매일매일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여러분 진 에드워드의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서늘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예 그 데이트가, 하나님은 그 데이트가 너무 아쉬워. 아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아예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해. 그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명령한 성전입니다. 하루에 생각날 때 데이트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 생활의 한복판에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은 눌러앉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했어. 그만큼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혔죠. 근데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모든 예배도 하나 쉬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들과 저는 1년 6개월 동안 끝없이 금식하며, 담임 목사는 하루에 2번씩 새벽, 그리고 저녁에 혼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 엎드려서 제단의 불을 지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 계단, 저 북이 있는 계단에 저기서 나와서 가방에 성경을 올려놓고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새가족 영혼을 주님께서 양으로 목자들 주님 안아주시고, 그 영혼이 이 교회에다가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앞에 놓고 있는 이 말씀이 이들 속에 현실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양육자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인생을 보란듯이 살 수 있도록 이 시대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코로나 어려운 상황과 질병이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도 오지만, 새가족뿐 아니라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혼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되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들 속에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사 이렇게 축복하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깃으로 그를 덮으시고 우리가 그 날개 안에 거한다고 하사오니 하나님의 깃으로 이 백성들을 질병에서 사고에서 지켜주옵소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밝을 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내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주의 백성들, 예수의 보혈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이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젯밤에 캄캄한 밤에 담임 목사가 여기 엎드려 드린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무한한 임재를 느낍니다. 캄캄한 성전에서 주님이 저를 덮어주고 있는 그 주님의 품을 한없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동안 군부를 떼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면 1월달 12월 말부터 나는 너와 데이트하는 것처럼 내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마음을 줬어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의 성전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데, 지금까지는 주의 종들만 됐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뭐 퇴근하든지 출근하든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 여유 있는 시간들은 뭐 낮에 오시든지 휴가 중에 오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72시간 온 교직원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2번 했어요. 72시간 금식을 하고. 그래서 드디어 지난 수요일날 선포했어요. 7월 1일부터 온 성도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편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어려우면 에어컨 틀어놓은 이 성전에 와서 권사님들 좀 누워 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열리면, 내 기도문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을 막고 있는 빗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제단의 불이 다시 살아나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무너진 한국교회,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7대 비전 중에 마지막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이 시대를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동일하게 시편 84편에는 주님, 이 성전에서 한 시간이,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몇 날보다? 1000날보다 귀하다. 내가 악한 사람들의 집에서 호의호식, 여러분 그 고대강실 높은 집에 고랑진미를 먹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뭐로 있는 것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 기도 속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 기도에, 이 성전 기도에 여러분 처음 깃대를 드실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하시겠답니다. 어제 장로님들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40분의 장로님이 편찬하신 분을 빼놓고 이 성전에서 먼저 퍼스트 클래스는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적으로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까지 새벽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 6시 정도 돼. 6시부터 밤 10시까지 편한 시간에, 그것도 내가 어느 시간에 하겠다면 저 뒤에다 적어 놓으시면, 저 뒤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필경대 적어 놓으시면 그냥 뭐 안 적고 와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적어 놓으셔야 여러분 스스로도 책임감을 느끼고 또 결심도 되고, 담임 목사나 모든 사역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만한 역사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여러분 성전 기도에 불을 지피게 돼요.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이에요. 목사와 우리 사역자들 1년 반 동안 기도했지만 우리가 그 불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기도대장,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성전에 뭐 여러분 이 넓은 900명, 1000명이 앉는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 마스크 끼고, 그리고 여러분 하시면 탈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품에 푹 안겨서 마음껏 주님과 깊이 대있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쉐키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만 특권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있는 사람에 대한 특권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성전 기도 속에 임재가 있고
응답이 있고 내 삶에 찬전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엠 바운지의 담임 목사가 21살 때 읽었는 책이에요. 21살 때 읽었는 잊을 수 없는 이엠 바운지의 책 하나, 한 줄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아요. 21살 때 했어요. 여러분, 43년 전에 읽은 책이 기억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줄입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늘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송유관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소리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은혜로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어린 청년 거기에 기숙사에서 책을 보는데, 기도는 말이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시길 원하는 축복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송유관이고, 기도는, 너의 기도는 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송유관과 손이라는 이것이 4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송유관을 만나게 되고 열려져요. 기도하면 그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손을 붙잡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적으니까 목사님 오늘 찬송은 이따 하자. 지금 광고 다 해버리고 우리 한번 찬송 멋지게 하고 짧고 굵게 기도하고 갑시다. 네, 그래요. 광고를 내가 좀 해야 되겠어요. 뭐 광고 있으면 빨리 올려주세요. 예, 광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새가족 양육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포스터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네, 재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뭐 내일부터라도 아무 때나 오셔서 성경 문을 확인해놨으니까 퇴근하면서도 오시고, 고맙습니다. 출근하면서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성기도 하시고, 꼭 내가 일주일 중에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리라 하면 여러분이 정한 포스트 타임은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중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가정회복 세미나를 합니다. 김대훈 강사님으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예, 이분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FT 가정 손에 꼭 집어주고 가슴에 쑥 넣어주는 말씀을 이번 주 금요일 날 전해줄 수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 주제가 별 이야기인데 연합 사역입니다. 7월 30날부터, 네, 감사합니다. 7월 30날부터 8월 1일까지인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을 좀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거리두기가 아마 오늘 발표돼서 좀 완화가 될 것 같은데요. 완화가 되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예, 완화가 되더라도 방역은 더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백신을 맞은 백신이 다 끝나고 보름이 지난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보다도 이 거리보다도 좀 더 가깝게 앉게 하겠지만, 왜냐하면 일부 예배부터 너무 많은 분들이 성전에 나왔다가 이 공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방역을 하면서 백신이 끝난 분들은 좀 가까이 앉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은 좀 가까이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예배 운영을 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처럼 여러분 방역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번 주에, 그동안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너무 멋진 청년이었어요. 정하나, 우리 자매 청년인데 정말 너무너무 귀한 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현철 우리 형제인데, 다가오는 주일날 다가오는 토요일, 7월 3일이죠 토요일 주말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어제 제가 결혼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철 군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좀 일어나 볼까요? 현철군 어디 있나요? 거기 있나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새 신랑이 될 우리 분 박수로 축하합시다. 네, 축하합니다. 네, 하나양 같이 일어나 봐요. 하나양. 네. 자, 두 사람 축하해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자리에 앉으신 채로 우리 예배 때마다 부르는 임재 찬송이 있죠. 이곳에 오소서. 어디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를 들으소서. 이곳, 여기, 이 성전,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에 대한 찬양을 우리 한번 드릴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두 손을 들어도 좋고 손을 들지 않으셔도 좋고 두 손을 모아도 좋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리고 나중에는 한 2, 3분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이 구별하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이곳에 아버지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이 드리는 기도를 예배를 찬양을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이곳에 오소서. 여기에 이 성전에 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임재하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드립니다. 손을 들고 찬양해도 무방합니다.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여기에 오셔서 이 성전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주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읍니다. 늘상 드리는 성전이지만 오늘 말씀을 받고 드려지는 이 성전의 기도는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다리십니다. 주의 눈과 마음이 귀와 눈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곳에 이 성전에 여기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날 2021년 반기 마지막 주일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지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시대적 소명과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 제목을 위하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을 지성소로 삼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별과 주의 자녀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령의 세대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특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될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내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이들의 기도가 가정과 삶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응답의 기쁨이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저들의 삶의 빗장이 끊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룩한 성소로 삼으시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의 전에서 드린 사랑하는 주의 택하신 권속들의 기도를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택하신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의 눈과 마음이 계신 이곳에서 응답의 기쁨을, 응답의 기적을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을 걸고 있는 수많은 빗장들이 거쳐지며 은혜 위에 은혜, 영광의 영광, 응답의 응답을 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오늘 드려진 이 기도마다, 드려진 이 예물의 손길마다 삼성의 신앙을 갖고 주를 찾는 모든 걸음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저들의 영혼과 삶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곳에서도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뼈를 경고케 하는 건강을 주시고 물된 농산과 그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의 삶의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성전 기도, 주의 눈과 귀가 계시는 이 성전, 주의 마음과 뜻이 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전을 바라보며 멀리서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 위에 삶 속에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가정과 자녀와